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다운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믿음이 약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운 분들이 두 분이 오셨네요. 네, 반갑고요. 저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이걸 많이 들어보셨죠? 네. CCC. 어떤 대학생들 남자 여자가 지하철을 탔는데 막 자기들이 막 CCC라는 거예요. 옆에 있던 간사님이 이제 반가워서 우리 형제 자매님이 CCC 맨이에요. CCC는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에서 캠퍼스의 십자군이라는 뜻인데, 그랬더니 그 두 남녀 학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캠퍼스 코미디 커플이에요. 캠퍼스 코미디 커플. 우리는 그 캠퍼스에 웃기는 커플이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노란 책자를 많이 보셨죠? 이게 뭐죠? 사형리죠. 사형리. 그래서 저희들은 한 50년 동안 이 책자를 통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그 사형리라는 책자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전도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일한 도구는 아니고 그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전도의 책자예요. 제가 오늘 왜 들고 나왔느냐?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성경에서도 그렇고 구원이라는 낱말을 많이 쓰죠. 구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들도 이 사형리를 통해서 전도하면서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떻게 받을까? 구원이라는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구원의 의미가 뭘까? 이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말할 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죄 사함 받았다. 죄를 사함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나의 죄가 사함받았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다. 나의 죄가 클리어해졌다. 바로 그 말이죠. 네, 맞습니다. 죄 사함 받았다. 또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또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았다. 생명을 얻었다. 새 생명. 자, 영어로 말하면 새 생명이라는 단어가 new life입니다. new life. 이것은 말 그대로 새 생명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노예로 있었죠? 모세 시대 때 예굽이라는 그 나라에 종살이로 있었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다 광야에 있다가 출애굽을 통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죠?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전진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 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종살이였죠. 말 그대로 노예였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유의 몸을 통해서 이제 물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이 예굽을 탈출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가나안 땅, 자유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신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종의 노예에 있다가 어디로 이제 어떻게 되었다?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 구약에서 구원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이게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혀 새로운 땅이에요. 저는 새로운 삶이에요. 그렇죠? 예고에 있을 때는 종살이였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유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은 우리의 신체, 우리의 신분 자체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 바로 그 의미. 그래서 속박에서 새로운 삶, 새 생명이죠. 이게 이런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이나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소지가 전에는 우리의 주소지가 어디였어요? 예굽이었어요. 예굽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데 지금은 우리의 주소지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주소지가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주소지는 우리의 육신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화곡동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어디로 되어 있느냐? 바로 하늘나라로 되어 있다. 이걸 가르쳐서 영어로는 Kingdom of God이라고 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주소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라라고 하면 먼저 누가 있어요? 왕이 있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백성들이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의 왕은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이 하늘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우리 킹은 예수님이시죠. 백성들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소지는 세상적인 주소지에 있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주소지가 어디로 옮겨졌느냐? 하나님 나라의 킹덤 오브 갓, 이 나라로 우리 주소지가 옮겨졌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그 공간복음에 보면 병든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통해서 사람이 나음을 받죠. 그럴 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체적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체적으로 더 나아졌다. 병든 몸이 나아졌다. 이것도 바로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할게요.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죄인 구원을 어떤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죠. 확실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 자, 우리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자,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신약성경 378페이지 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일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대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여기에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기다 한번 줄을 한번 그어보실래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 좀 말씀이 이상한데, 다 택하심을 받았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 자, 여러분 아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랬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그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좀 이렇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 신학에서 말하면 예정론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셨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이곳에 오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가 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이렇게 콕 찍어서 너를 선택했다. 그 의미예요. 이런 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면 중요한 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목사님, 그러면 선택을 안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안 받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선택을 안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전도해도 사양이 들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미리 이렇게 선택하신다 그랬는데, 선택 안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영원히 그냥 지옥.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네. 기도도 해드리고, 많이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네. 이분 선택 안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도 해드리고 희생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드려야 되겠죠. 선택 안 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천국에 갈 사람들, 지옥에 갈 사람들 미리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잖아요. 이 말씀대로만 따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전도해도 구원 받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기도 최선을 다하는 기도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뭐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기도해 드리는 수밖에 없죠. 그분들의 영혼 선택 안 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드리는 수밖에.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분들도 선택 받을 수 있나요? 혹시 그 중에 받으실 수 있죠. 그 중에. 왜냐면 네. 이렇게 저도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고, 뭐 이렇게 걸어가다가 뭐 어디 뭐 하다가 교회 안 다닐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뭐 좀 생각이 좀 다른 생각이 들고 그렇게 그랬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믿은 다음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꾸준히 끊임없이 기도를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목격하고, 그분들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를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안 믿을 때도 그랬으니까 자꾸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시고, 또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렇게 전도하는 분에 의해서 전도지를 받아서 읽을 때 제가 감동이 이루어졌을
졌었고 그래도 또 안 가게 되면 안 가게 되는데 기도하고 자꾸 이제 이렇게 저를 위해서 저기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진취적으로 추진해 주시죠. 집에도 온다든지 뭐 전화를 한다든지 오라고 전도해서 자꾸 자주 말씀을 듣는 기회를 나중에는 결국에는 얻었어요. 네. 안 믿을 때도 그러다가 네. 아주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미리 이제 선택을 하셨다. 그러면 선택을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들은 하나님이 미리 선택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당신들은 구원받을 대상들입니다 라고 선택하셨다 한들 그 대상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무 하는 일 없이 아무 대상의 사람들이 그냥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그건 뭐죠? 이분들이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바가 있다라고 말씀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미리 예정하셨어요. 근데 그 예정된 사람들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죠. 그리고 그렇게 예정을 했다 할지라도 그 대상의 사람들이 본인이 그 복음을 듣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시인했을 때에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선택했지만 이 사람들이 아무 복음도 듣지 못하고 또 시인도 안 하고 또 이 사람들도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구원받은지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평생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반응을 못 보였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실천하면서 전해야 되겠죠. 네. 저가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믿게 된 것도 네. 저가 필요한 거를 도와주시면서 이제 이 사람은 이게 필요하고 이 사람은 무조건 성경 말씀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아까도 얘기 들었지만 뭐 무조건 옷만 갖다 주고 먹을 것만 갖다 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꼭 필요하고 저 사람이 뭘 필요한가를 적중해서 알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채워주면서 하나님을 믿게 해도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문제가 해결해 나가니까 뭐 필요한 거 어느 거라도 밥이면 밥, 옷이면 책이면 책, 뭐 말하자면 이제 돈을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필요한 거를 조금씩 도와주면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저한테도. 그렇죠. 예, 네.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네, 저한테. 아주 잘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복음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뭐죠? 전도죠. 근데 전도를 하려면 우리가 여러분 아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 말씀하셨죠? 전도를 하려면 이게 모르는 불신자예요. 불신자. 우리가 이제 이 사람에게 다가갈 때 이제 우리가 사역의 훈련을 받을 때는 그냥 이 사람한테 다가가요. 다가가서 제가 이런 숙제가 있는데 숙제를 도와주시겠습니까? 하고 다가가요. 그러면서 이제 한 50%의 확률이 되겠죠. 내 복음을 듣든지 아니면 50%는 안 듣고 그냥 도망가요. 아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의 필요가 뭐냐? 그걸 영어로 말하면 니드라고 그러죠. 이 사람의 니드가 뭐냐? 이 사람이 겉으로 필요한 게 뭐냐? 아파트에 살다 보면 이 사람이 젊으면 애들을 키우고 있으면 애들을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그 40대면 부부관계 어려움이 있죠. 이런 부부관계의 문제점이 뭐냐? 자, 이 사람들의 이제 니드가 있겠죠. 뭐 아파트에 여러 사람들이 살면 이 사람들의 이제 필요들이 이제 그 사람 분포도에 따라서 필요들이 있잖아요. 50대 넘어가면 이제 인생에 이제 뭐 고부간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람의 필요들을 채워줘서 이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진짜 필요가 뭔지를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 단계가 있어요. 그 사람의 표현상 나타나는 필요가 뭔지를 통해서 이 사람한테 다가가고 그 다음에 진짜 영혼의 필요가 뭔지를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 이게 이제 복음. 이게 전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너희가 때를 아니 디모데후서의 4장에 나와 있듯이 때를 어떤지 묻었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새벽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저는 이제 전주 출신입니다. 전주에서도 1시간 정도 들어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저희 제가 초등학교를 80년대 졸업을 했어요. 나이가 나오겠죠. 80년 졸업했으니까. 근데 초등학교 졸업생이 한 91명이가 돼요. 두 반이었으니까. 두 반 45명씩 했으니까. 근데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거의 지금 몇 년이 됐어요? 30년 됐죠. 근데 이제 지금 때쯤 보면 이제 그런 아이들이 보고 싶잖아요. 친구들이. 저희가 작년에 초등학교 동창회를 모임을 결성을 했는데 제가 회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서울, 경기, 전주 이제 나누어서 모임을 갔는데 서울, 경기는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모여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모이면 술 한잔씩 먹고 노래방 가고 놀다 가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 모였을 때는 우리가 모여서 그냥 술 먹지 말고 운동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했어요. 저희 집 근처로 오라 그래가지고 운동하고 점심도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근데 끝나고 오는데 굉장히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내가 이 열댓 명 되는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건 가장 필요한 것은 애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친구가 목사인데 애들에게 한 번 정도는 내가 이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모였을 때는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제가 훈련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고 헤어지고 우리가 세 번째 만남을 원래는 지난주 11월 9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만나기로 했는데 중간에 이제 문자를 넣어보니까 다른 애들이 내가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다음에 미뤘는데 그렇게 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문자가 하나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새벽에.
이 친구는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 안 하고 시골에서 어머님 모시고 이렇게 올라와서 김포에서 개인택 자다가 죽었는데 제가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아, 내가 복음을 조금만 미루지 않았다면 두 번째 만났을 때 사형리 들고 그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얘는 죽기 전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 인천에서 장례식을 했는데 장례식에 아무도한테 상의하지 않고 성경책 하고 그다음에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가를 복사를 해가지고 갔어요. 내가 이 친구한테 그래서 마지막에 그 영장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고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가족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친구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한번 가족들한테 물어봐라. 그랬더니 제가 이제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의 이제 한 중반인데 46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들을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친구를 통해서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그럭저럭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냐, 그리고 그걸로 끝이냐, 저는 여기서 친구들 그렇게 이야기 안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때 건의를 했지만 제가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바꿔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전화해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전도하려고 제가 어제도 이제 그 전화를 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죠. 네가 목사라고 또 통창 회장이라고 그걸 이용해서 전도하려고 하느냐? 대부분 그래요. 그렇게 나와요.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우리가 거절당하는 것은 당연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미뤄서는 우리 주위에 혹시 여러분 주위에 내가 평상시에 전도하고 싶었는데 안 되신 분들, 그러면 우리 가족 중에 전도하고 싶은데 아직 안 되신 분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믿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인이 우리를 막고 있어요. 내가 우리 신랑한테, 우리 남편한테, 우리 친척들에게 전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인이 딱 자리 맡고 있어서 나를 못하게 만들어. 너 거절당하면 어떨래?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어디 갔다가 이렇게 창피당하면 어떻게 할래? 이런 사단이 주는 많은 생각들의 두려움의 거인들이 우리를 막 잡고 있어서 우리를 못하게 만들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왜 못할까? 우리 모습들을 생각해보니까 그러한 거인들이 우리를 딱 잡아먹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상황들을 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요. 그렇죠?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예수님 보고 뛰었을 때는 바다 위를 걸었지만, 강위를 걸었지만, 그 다음에 상황을 봤을 때는 강속, 그 바다 속으로 쏙 들어갔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네. 네. 그래, 믿음이 필요해. 이 가을날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종들도 보내어주고 우리의 공동체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가 다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아직도 믿음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믿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부분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지만 예수님을 보고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미루다가 우리의 영혼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으로 하나님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모아주시고 말씀들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위에 이러한 복음들을 들어야 할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미루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즉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많은 믿음의 거인들이 우리를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우리 한 목사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 사연인데 이거는 그냥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돼요. 쭉 읽기, 그러면 이게 전도가 됩니다. 한 번씩 받아서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